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들의 삶 바로 이곳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행해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를 얻게 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도 임함을 믿고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와 영광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니이다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어린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이런 찬양인데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뭐 이런 찬양이었어요. 그 중에 그 뒷부분에 가면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뭐 이런 찬양을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이 불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불투명할 때 지금 현재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계속 소망하게 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관심과 질문이 집중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나의 현재가 나의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한다라는 것을 자꾸 놓칩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질 않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뤄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실제로 뭐 벌써 20년도 더 지난 때니까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무덤을 어디다 짓냐면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 감람산에 많이 무덤을 만들어요. 근데 그 무덤의 자리가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비싼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은 믿고 있냐?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때도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메시아가 재림물은 우리가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믿는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고요. 그때 잠자던 자들도 다 같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감람산 성정산 옆으로 메시아가 오게 될 때 자기들이 제일 먼저 보려고 감람산에 무덤을 내고 거기가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또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라고 하는 미래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제는 당신은 나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번역에 뭐 오역이라기보다는 이 번역이 참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여기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파라는 옆에서 나란히, 그러니까 너희가 나란히 옆에 서서,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지키다, 찾다, 그리고 찾으려고 애쓰다, 준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너희가 지킬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적절한 번역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너희가 바라보는 메시아는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 왕국을 회복시키고 완성시키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눈으로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도 바라볼 수도 찾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데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오역이라고, 아니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그럼 어떻게 말을 해석하는 게 맞는가? 너희 가운데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곳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든지 간에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여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 안에라는 말보다는 너희 가운데 지금 내가 있듯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기에서 발전된 책이 마틴 부버라는 분이 쓴 책 이 운투두라고 하는 독일어인데, 너와 나 이런 말입니다. 나와 너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볼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너와 내가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메시아를 믿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왕으로 오실 메시아,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왕으로 오는 메시아. 근데 진짜 예수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의 왕은 아니셨어요. 자, 두 번째 메시아 사상이
고난받는 종의 얘기입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사상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당시에 그 시대에 사람들이 믿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춰지고 있어요. 두 번째 많이 믿었던 게 이게 한 20% 정도 되는데 20% 정도 사람들이 믿었던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오는데 그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고난을 받는, 이사야 53장이 가장 대표적인데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도 한 20% 정도 됐고, 여기에 또 한 번 나오는 바로 22절에 나오는 메시아의 세 번째 이야기, 그것은 인자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인자 메시아 사상은 심판의 메시아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는, 그래서 심판하는 메시아로 오는 그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셨던 예수님은, 현재적으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이제 때가 이를 것인데 미래적으로 일어날 정말 메시아의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때가 이를 것인데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는데 재림의 날이 임할 것인데 너희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20절에 있는 보다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보다는 호라오라고 하는 경험하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썼어요. 경험해서 보게 되는 일들 너희가 원하고 바랄 수 있겠지만 너희는 볼 수 없다. 너희 시대에 일어날 일 아니다. 그러면 너희 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일은 뭐냐? 너희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너희 가지 마. 미래적으로 너희의 삶에서 그런 것 가지 않아도 돼. 23절에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할 때 가다라는 말은 아페르코마인데 그곳을 향해 내가 막 임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가다, 그곳으로 도망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저기 왔다, 그래서 거기를 향해 막 가지 마. 그런 때가 미래적으로 너희가 경험해야 될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혹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인자가 임하는 심판의 날에 있을 일이 아니야. 따라가다라고 하는 이 디오코라고 하는 말은 추적하다, 따르다, 쫓아가다라는 말도 있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힘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 그리고 24절에 번개가 저쪽에서 번쩍이면 이쪽까지 비추는 것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인자가 재림하게 되는 그때, 인자가 오게 되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인자의 옴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찌른 자도 보게 되고 그를 믿는 자도 보게 되고 그를 환영하는 자도 보게 되고 환영하지 않는 사람도 보게 되는, 모두가 다 보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자기 날에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여기 번쩍거리면 람포라고 해서 저쪽까지 다 비추이고 번쩍거리듯 모든 이가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TV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두가 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경험해야 될 메시아,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25절, 현재 메시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당시에 20절부터 25절까지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 사상 세 가지가 다 여기 예수님 말씀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 위의 나라를 약속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위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늘에서부터 오는 나라이기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스코라고 하는 이 고난받다라는 것은 핍박을 받고 또 그 핍박을 경험하게 되고 환난을 받고 그 환난을 내가 온몸으로 맞이하게 될 때, 그러니까 모두가 다 환난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환난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그 환난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그때를 쓰는 게 이 파스코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아포도킴마조라고 해서 버림받았다라는 말은 거부당했다, 거절당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메시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 주셔야, 뭐 지금도 메시아지만 이것이 증명이 되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이다 라고 말할 때마다 그가 고난받고 성경대로 그가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뭐 했다고 말합니까? 증명되었다라고 항상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말세 인자가 임할 때 일들을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26절부터 27절까지는 노아의 때, 그렇게 노아의 때가 임한 것처럼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경에 심판이 어떤 지역적으로 또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게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26절도 노아라는 이름을 먼저 내고요, 28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를 할 때도 사람의 이름을 먼저 냅니다. 롯의 때도 그렇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 그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라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 인자가 오실 그때 너희는 지금, 그리고 너희는 바로 그 구원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오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모두가 다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영위하고 있지만, 일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너희는 그때 구원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방주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 키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방주는 방주로도 쓰이는데 더 많이 쓰이는 단어가 구약의 언약궤예요. 법궤. 언약궤와 법궤, 즉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의미가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는 거라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게 드러나는 지성소로 이들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게 구원의 메시지다, 구원의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구원을 경험하기 전까지, 완전한 살림을 경험할 전까지 모두가 다 잠자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들고, 홍수가, 근데 그런 경우에 홍수가 나서 다 멸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방주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예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주님이 됨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원자가 됨을 믿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8절부터 또 29절까지는 롯의 때를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까지 했죠. 그리고 집을 짓습니다. 29절 보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엑시엘 콤마이라고 해서 그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구원의 수가 찰 때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불과 유황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불, 그리고 유황은 우박처럼 널어지는 불을 말합니다. 비 오듯 내려서, 비 오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마 다 적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적셨다라고 하는 그 비가 내리는 것처럼 모두를 다 태워서 멸망시켰다라고 합니다. 여기 멸망하다라는 단어가 27절에도 29절에도 쓰이는데 아폴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멸망, 파멸, 파괴, 그리고 사망, 죽음 등을 말하는 단어가 아폴림이 됩니다. 육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30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 나타나다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요한계시록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하는데 그때 썼던 이 계시다, 계시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칼립토라고 하는 클립티스라고 하는 커튼이 아포라고 해서 제거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가려져 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 없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들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을 때도 있고 믿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전혀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지만 그때는 성경이 약속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커튼이 걷어지듯이 비밀이, 베일이 다 사라지듯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러니까 인자의 나타남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예수님의 그날이 우리에게 오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가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펑펑 울면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면대면해서 이럴 줄 몰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러할 것이다. 너희가 만약 지붕 위에 내가 나타날 때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를 맞이해야 된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일이 일어나고 번개가 번쩍일 때 집에 세간이라고 하는 이 세간들은요, 수코스라고 해서 그릇들에 가깝습니다. 뭐 세간은 내가 살 만한 물건들을 말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그릇들, 먹을 준비 너희 하지 마.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 밭에 있는 사람들 뒤돌아가거나 집으로 갈 생각을 하거나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마.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맞이해야 될 거다. 돌이키지 말라. 인자가 오면 인자 앞에 인자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룻의 철을 기억하라. 생각해봐라. 기념해봐라. 상기시켜봐라. 뒤돌아보다가 망하지 않았냐. 나를 맞이해라. 나를 기다려라. 내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아멘. 여기 목숨, 영혼, 목숨, 내 삶, 내 모든 것 할 때 쓰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쨌든 푸시케, 너의 목숨을 살리고자 한다. 여기 보전하다라는 게 구원하다, 살리다, 회복하다라는 단어를 쓴 소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방식으로 너희를 살리려고 하지 마. 구원 받으려고 하지 마. 이러한 때, 고난의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이렇게 하면 살겠지라는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세간을 얻어도, 밭에 일을 해도, 뒤를 돌아가도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된다라고 하는 아피에이미라고 하는 이 말이 뭐 좋은 뜻으로는 뭐 자유, 해방, 용서 이런 뜻도 있는데 나쁜 뜻으로는 버려짐, 냅둠, 유기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지금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은혜에 의해서 삶을 경험하는, 살림을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갔던 사람들은 내가 여기 정확하게 살리리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조고네오라고 하는 약간 미래형을 나타내는 현재형 동사인데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살려둘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다.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과 사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살림과 우리의 마지막 죽음은 언제나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노래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밤에 둘이 잠자리를 같이. 이거 부부겠죠. 한 자리에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은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데려갑니다.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라는 나란히, 람바노는 맞이하다, 받아들이다, 취하다, 영접하다. 그 둘이 같이 자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사들로부터 영접을 받는, 데려감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한 사람은 거기에 버려져요. 내버려 두게 돼요. 아비에임이 똑같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갑니다. 맷돌을 가는 건 여기 이제 이 알레도라고 하는 의미는요, 곡식을 가는 거예요. 밀가루를 갈아서 뭐 떡을 만든다든지 빵을 만든다든지 다른 어떤 요리들을 할 때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두 여자가 같이 동시에 하나의 맷돌, 어이죠, 어이. 이거를 딱 잡고 같이 돌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돌리면 한 사람은 나오는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한 사람이 돌리면 또 힘들면 둘이, 처음에는 힘드니까 같이 돌리고, 둘이 같이 이 맷돌 손잡이라고 하는 어이를 붙잡고 있을 때도 한 사람은 같이 무슨 일을 해도, 같이 무엇은 같은 자리에 있어도 한 사람은 그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한 사람은 파라람바노 맞이하게 되고 한 사람은 유기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37절이 좀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좀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냥 있는 곳에서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생명을 맡긴 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서 임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 저는 이런 경험이 많진 않은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설교를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고 왔는데 아들이나 이제 어머니께서 또는 어떤 성도님이 내가 설교한 거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물어볼 때가 그렇게 많더라고. 예수님이 메시지를 정말 정성을 다해 전하셨는데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주님 어디에 임하시는데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해주시네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말하는 이 죽음은 이 시신이나 시체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속담입니다. 심판이 있는 곳에, 심판이 있어서 시신이 되어오고 썩어진 그곳에 그 심판된 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독수리 떼 악한 무리들이 꼬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정결하게, 너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너희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꿈꾸면서 이루면서 걸어가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 시신, 심판의 그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 데려감을 당하는 그 사람이 되도록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늘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성, 여성 지체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제 안정희 권사님께서 같이 계신 분이 이제 공봉생 장로님이라고 종교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같이 남편 되시는 공장로님으로부터 코로나가 좀 옮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픈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안정희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송래원 집사님 가정, 그리고 한종호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어린이교회 관우 등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을 멈추고 또 치유 중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남성 여성 지체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이 3월 1일인데 제 막내 아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2월 마지막 주나 마지막 날 되면은 2월아 안녕, 내가 3월로 갈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3월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동적인 다스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많은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이 있는 모든 일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3월이 되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학교를 가게 되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일들을 바라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팔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